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이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에 문 좀 열어주셔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는 좀 환기 좀 시키고요. 저 잠도 좀 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늦으면 2주,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물러설 것을 아시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봐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빨리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빨리 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3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3개월째 되는 날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아까 손전한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봐. 목사님, 내가 드럼치고 정신이 없네. 그럼 박미숙 집사님, 3개월이 되던 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네,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래요. 야, 지혜롭네요. 자, 2달이 딱 지나고 3월 1일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3달을 지났다는 게 아니라 60일이 지나고 61일째 되는 날, 여기 이제 네? 아니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할 수 있어서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2달이 지나고 3월 1일이 되는 날을 시내 광야에 이르다는 거예요. 60일이 지났다는 얘기 아셨죠? 이제 해석을 오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해서 원어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2달이 지나고 2달 하루, 그 다음날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광야를 하나 지나는데 그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를 지나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 광야는 말 그대로 시내산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가 보시면 새벽 2시에 잠을 깨워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시에 시내산 밑에서 걸어 올라가요. 깜깜하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동이 틀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날 밝을 때 가면 다 안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 어두울 때 못 모르고 이렇게 갑니다. 깜깜하면서 가는데, 가보면 거기는 돌산이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돌산만 있는 시내산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아시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도시 문명도 발전하고 풍요롭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돌산, 그 높고 높은 돌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계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가도 별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익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내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11달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달이면 지금 2달 만에 바람 광야를 지나서 여기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11개월, 11달을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시내산에서 3가지를 봤습니다. 3가지.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3가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세요. 율법. 오늘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게 율법입니다. 자, 우리는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어요. 그 북한 사람이나 저기 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주어져요. 그게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다. 율법을 주신다. 아유, 목사님 냅두세요. 11조도 내가 알아서 하고요. 헌금도 내가 알아서 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요.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하고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뭘 주시느냐? 성막을 주세요. 성막. 따라서 하세요. 성막을 주신다. 성막을 주신다. 그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올게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막을 보면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 회막, 거룩한 막. 그래서 회막,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만난다고 해서 회막, 거룩한 장소에다 성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 회막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틈틈이 몇 사람을 만나셨지만 집단적으로 대놓고 만나주시지 못했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 너를 백성 삼아줄 테니까 이런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회막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집에서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만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회막인 거죠. 하나님 만나는 이 장소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뭘 주셨느냐?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짐승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화목제,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지만 이 제사의 원래 의미는 죄를 1년 동안 유보시켜주고 죄를 1년 동안 유보시켜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까봐 죄를 유보시키는 의미가 제사인 거예요. 근데 양의 피와 염소의 피, 황소의 피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못 사한다고 그랬어요? 못 사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 사함 받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열리면 구약이 열리고 신약이 열리고 신구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시고요. 히브리서를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 죄가 계속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온 천하가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천하 만물들은 기뻐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천하 만물이 슬퍼서 그날 어둠이 덮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하 만물은 기뻐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이 땅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첫 번째,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너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는 거죠. 왜?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알게 하지만 구원시킬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를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말고는 다른 천하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천안 명문 그리스도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다음에 제가 그분의 책을 봤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어요. 전 뭐에 꽂히면 그분 책 다 사보고 그분 설교 다 보고 어디에 꽂히면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딱 성경은 이걸 얘기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들으시는데 무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면 예수까지는 한대요. 근데 그리스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인 겁니다. 그래서 무속들은 무슨 신 여러 신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오지만 다 마귀의 쫄짝, 귀신들의 변형된 모습이고 진짜 그들의 대장은 귀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만 믿지 말고 다른 어떤 신이든지 다 믿게 하는 게 세상 종교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 종교를 기독교와 함께 통합하고 대화하자는 게 WCC잖아요. NCC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3절과 4절, 5절,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19장 3절에 지금 광야 앞에, 신의 광야 앞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 너희들 애굽살이에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 종인이 박힌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 어떻게 인도했느냐? 독수리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광야를 오듯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무리와 반석에 물이 없고, 만나가, 나중에 이제 뭐 만나만 먹고 사느냐, 별 어려움이 막 있고 막 그러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세상이고 출애굽은 세상인데 이 광야 이 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 천국 갈 때까지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께 드릴 수 있는 말, 예수 인도하셨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름 날개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목적, 즉 우리에게로 말하면 구원을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목적이 있대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드세요. 여기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고기 많이 드시고 잠이 오시지만 눈 뜨세요. 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래요.
즉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전능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과 이제 만나셔서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인수분해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또 너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었고 또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를 나와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봤으니 내 이름은 여호와고 내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계속 엘샤다이가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너희가 광야에 와 있다고 광야만 보지 마라. 애굽도 내가 만들었고 광야도 내가 만들었고 가나안 땅도 만들었고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천국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속했으니까 잘 선택했다.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너희는 이제 복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로 돌아보지 말아요. 노새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 왜 돌 기둥이 되고 뭐 다른 기둥이 되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되느냐? 소금은 짠맛을 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노새 아내를 보고 너희들 돌이키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돌이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출애굽했으니까 백돈은 없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백돈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천성을 향해 가는 길만 있어요. 근데 사단은 뒤에서 야, 나 좀 봐.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 세상에 그 즐거움이 있잖아. 자꾸 우리 뒤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래요. 뭘 하라고요? 내 말을 잘 들으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내 말을 잘 들으래요. 말씀이 바르입니다. 바르, 히브리 말로. 근데 광야는 다바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바르가 광야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잘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적군들이 쳐다오면 적군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도 나를 못 믿고 그 누구도 우리를 못 믿어. 빨간 당을 믿어요. 파란 당을 믿어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공산당을 믿어요. 그 다음에 저 미국에 계신 그 머리 금발 그분을 믿어요. 아유, 그분 믿는 게 내 주몽을 믿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살 길은 내 말을 잘 들으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광야의 살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또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 설교를, 즉 성경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살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시체를 뒷발길로 하는 게 너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생각과 율법으로 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그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이상하게 말씀이 들려져.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 그리고 또 말씀이 기억이 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 중에 있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그냥 아유, 저 지겨워 죽겠네 정말. 응? 그래서 짬박하게 그냥 첫째 셋째 쌈박하게, 응? 뭐 짧은 뭐
치마는 짧을수록 좋고 설거도 짧아서 좋다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값을 하라. 제가 고기를 사드릴 건 아니지만 여튼 여러분 은혜 받아야 오후에 또 내년에 다음 주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헌재 조건인데 첫 번째 언약을 지키래요. 언약은 뭐예요? 율법에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고 712가지의 그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려는 거. 하려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된대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스웨덴 여자분하고 한국 남자분이 결혼한 그 커플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목소리도 비슷하고 하여튼 인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판단에. 근데 이제 아내분이 그 아기가 새벽 1시인데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한테 배고파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스파게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라면을 끓여서 먹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자다가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기는 스파게티 먹고 자기 부인은 라면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잘 먹어 들어갔겠어요? 한 젓가락만 달라고 그랬겠어요? 한 젓가락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무 맛있다고 한 젓가락 더 더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 다른 사람이 뭐 먹는 거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주 큰 교훈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자기 라면을 손을 대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그러면 악한 것이 손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신약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도 안 듣고 계명도 안 지키면서 언약도 안 지키면서 왜 나를 만지고 건드리게 막 하냐고 따지는데 따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기로 가면 알게 되죠. 사단이 욥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아니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욥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을 했다니까. 야 정녕 내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 거야. 그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개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이씨 하나님 자랑하셨대요.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러죠. 한번 어려움을 줘보세요. 하나님 싹 빼시네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재물을 손대. 근데 목숨은 손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사단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재물도 뺏어가고 3번에 걸쳐서 그 재산 다 뺏어가고 그 아들 딸 다 뺏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목숨은 뺏어갔어요? 못 뺏어갔어요? 못 뺏어갔어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께 아니었으면 지인작 다 죽었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 2가지 의미를 합친 겁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탁월해가지고 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옛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됐어. 숫자가 이만큼 제사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어요. 제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돼요, 하고 싶은다고 돼요, 시험 봐서 돼요, 혈통으로 돼요. 제사장은요, 혈통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다른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 가볼게요. 제가 가나에 갔어요. 가나에 가가지고 긴 천을 깔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몇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가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곳, 밟는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이 소유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지만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백성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세금 내기 싫죠. 그리고 또 노역, 부역, 일을 시키면 또 해야 됩니다. 또 전쟁이 나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의무지만 혜택은 뭐냐? 나라에서 먹여줘, 재워줘, 병들면 고쳐줘, 적군이 오면 보호해줘, 다른 나라에서 내가 잡혀있으면 대사를 보내서 꺼내줘,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게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류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통합 쪽에서는 2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류광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게 천사 동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들 밑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류광수 목사님한테 안 가봤겠습니까? 그 다음에 귀신론 김기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또 윤석전 목사님, 하여튼 우리나라에 유명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목사님 밑에 안 가본 적이 없대요. 광냉교회는 안 가봤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안 가봤습니까? 하여튼 막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왜 쫓아다니게 하시고 왜 공부하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류광수 목사님이 천사 동원권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천사 동원권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틀리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회개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복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렀다. 구원했다. 너희들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만 이미 천국 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미 이 땅에 생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누가 보증하나요? 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이 보증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광야에 우리는 이미 광야에 왔어요.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광야에 살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문 닫으시고 오늘은 20분만 기도하고 10분 동안은